안녕하십니까? 헬로 붓다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윤회와 인과 어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중생들 하나하나의 수준과 그릇과 근기와 능력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생들에게 그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한 그 가르침을 다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84,000 법문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84,000 법문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 바로 윤회와 인과 사상, 이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회와 이 인과법 혹은 이념법이라고 하죠. 이 윤회와 인과법은 84,000 법문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밑바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윤회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바로 윤회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윤회할 때 윤자가 수레바퀴륜입니다. 바퀴륜이라고도 하죠. 수레바퀴, 바퀴륜자에 회가 돌회자입니다. 회전할 때 회자가 되겠죠.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도는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모습을 바로 윤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윤회의 세상을 크게 덩어리로 나누면 6가지 덩어리, 6가지 세계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 분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는 이른바 6가지의 세상,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이 바로 윤회의 세상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못된 업, 나쁜 업을 많이 짓게 되면 지옥 세상에 떨어지고, 또한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나쁜 업은 아니지만 자신의 욕망에 탐닉하면서 자신의 욕망에 푹 빠져서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하며 살았던 중생들은 배고픈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중생들은 그 짐승과 벌레들의 세계, 축생계에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평소에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고 또 싸우기를 좋아하고 또한 승부심이 강한 그런 중생들은 아슈라계에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전생에 어느 정도 복을 지었던 존재들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어디에 태어날까요? 하늘세계, 천상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하늘세계, 천상계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28개의 천상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책에 보면 어떤 책에는 27개라고도 돼 있고 어떤 책에는 29개라고도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천상의 세계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한국 불교에 영향을 준 이 북방 불교에서는 하늘 천상 세계가 수직으로 28개의 하늘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상, 인간, 아슈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6가지 세상을 우리 중생들이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자신이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윤회의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중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중생이란 말을 평범한 사람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못난 사람을 보면, 마음에 안 들거나 못나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아유 중생아, 아유 이 중생아,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생의 원래 어원을 살펴보면 이 중생이라는 이 단어는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을 산스크리트어로 사트바라고 하는데요, 이 사트바라는 단어 자체가 이리저리 움직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어원이 되는 저 인도 산스크리트어 사트바의 뜻을 풀어보면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생이란 표현을 사용할 때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돌면서 살아가는 윤회하는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전생을 몰라요. 우리가 전생이 기억이 나질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전생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는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몰라요. 우리가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지, 하늘색에 태어날지, 말이나 개나 고양으로 태어났지, 아니면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에 떨어질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과거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고 다음 생에 우리가 무엇이 될 줄 모르니,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번 생에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미혹에 휩싸여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생을 훤하게 볼 수가 있고 전생에 지었던 업을 내가 이번 생에 받으며, 또한 우리가 다음 생을 훤하게 볼 수 있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다음 생에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중생들이 다 꿰뚫어 본다면 아마 이 세상의 대부분의 중생들은 다들 바르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탁하기 때문에, 마음이 혼탁하기 때문에 과거 전생을 볼 수 없고 다음 생, 미래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셨다. 또한 부처님의 법을 닦으신 수많은 큰 스님들과 수많은 선지식들과 수많은 수행자분들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닦아서 과거 전생을 다 꿰뚫어 보신 분들이 계시고 미래 세상을 다 꿰뚫어 보신 그런 수행자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스님이 아니더라도 머리 기른 제가신자, 불자분들 중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연부를 열심히 하셔서 당신의 전생을 보신 분들이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광우 스님은 전생을 봤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노코멘트입니다. 내가 전생에 뭐였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전생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자, 우리만의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지었던 업의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을 우리 중생들이 끊임없이 돌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중생들이 항상 마음에 염두해야 할, 우리 불자라면 반드시 기초적으로 마음에 되새겨야 할 윤회 세상에 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마음으로 늘 자기 자신을 경책해야 됩니다. 아, 내가 과거 전생에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나마 전생에 한 가닥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과연 나는 이번 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번 생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의해서 다음 생이 또 결정되게 될 텐데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복을 짓고 어떠한 업을 지어야 되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불자라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회를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윤회를 하는 그 원인이 한마디로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이다.
여러분, 불교를 배우시거나 절에 다니신 분들은 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을 보면 우스개로 아유 네가 업이 두꺼워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살다가 안 좋은 일을 겪으며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무슨 업보가 일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해야 되나 뭐 이런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이 술술 잘 풀리거나 뭐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거나 예쁜 마누라를 얻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또 우스갯소리로 요새 젊은 애들이 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업으로 저렇게 예쁜 여자랑 결혼했나 보다. 요새 또 젊은 애들이 그런 우스갯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 업이라는 단어가 불교 신자건 불교 신자가 아니건 굉장히 한국인들의 어떤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언어,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업은 쉽게 말하면 에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에너지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손으로 에너지는 잡을 수가 없지만 분명히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어떤 활동하고 있는, 분출하고 있는 힘이지 않습니까? 업이라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눈으로 업은 보이지 않고, 업은 귀로 들리지 않고, 업은 코로 냄새 맡을 수 없고, 업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지만 업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에너지로 우리 중생들, 또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업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업을 에너지라고 했을 때 이 업이라는 에너지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맞습니다.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은 세 가지를 통해서 업을 짓는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업을 짓는다. 그것이 바로 몸으로 업을 짓고, 말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고 합니다. 몸으로 일으킨 에너지, 말로, 입으로 일으킨 에너지, 또 생각으로 일으킨 에너지,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몸신, 입구, 생각의, 몸과 말과 생각.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막 어떤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몸으로 지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즉 몸으로 지은 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입으로 짓는 에너지가 됩니다. 즉 입으로 지은 업이 되는 거죠. 또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생각으로 지은 에너지가 됩니다. 이른바 생각으로 지은 업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몸과 입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업이라는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 업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좋은 업을 지을 때도 있고 나쁜 업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면 몸으로 지은 좋은 업입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을 향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와 같이 연불하고 독경을 하면 입으로 지은 좋은 업이 됩니다. 생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생각으로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을 일으키면 생각으로 지은 좋은 업이 됩니다. 근데 몸으로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몸으로 벌레라든가 짐승을 죽인다든가 또한 몸으로 도둑질을 한다든가 그러면 몸으로 지은 나쁜 업이 되겠죠. 입으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받는, 생채기를 내는, 상처를 주는 모진 말을 하게 되면 입으로, 말로 지은 나쁜 업이 되겠죠. 또한 생각으로 저놈을 죽일까 말까, 아우 저놈을 그냥 땅에다 묻어버릴까, 아우 저놈을 어떻게 사기칠까, 저놈을 어떻게 바닥에다 잡아뜨릴까,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으로 지은 나쁜 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좋은 업과 나쁜 업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좋은 업을 선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좋은 업, 착한 업이다. 그리고 반대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런 나쁜 업을 악업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업. 그래서 우리 중생 끊임없이 몸과 말과 에너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선업과 악업을 교차하면서 계속 수많은 업들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광우 스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면 지금 저는 입으로 선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법회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절로 돌아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어깨가 부딪혔는데 제가 기분 나빠서 어디서 시비야 하고 제가 주먹으로 그 사람 턱을 날렸다.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싸움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턱을 내가 훅을 확 날렸다. 그럼 저는 이제 몸으로 나쁜 업을 짓게 된 거겠죠. 이렇게 사람은 끊임없이 하루에도 좋은 업과 나쁜 업을 끊임없이 선업과 악업을 끊임없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업과 악업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선업은, 착한 업은 행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악업은, 나쁜 업은 불행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지었던 선업과 악업의 힘에 의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이라는 열매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내 앞에 펼쳐진 행복도, 내 앞에 펼쳐진 불행도,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업의 인연이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계십니까? 선업을 짓고 계십니까? 악업을 짓고 계십니까?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업을 더 많이 지으신 것 같습니까? 악업을 더 많이 지으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업을 더 많이 지으실 것 같습니까? 악업을 더 많이 지으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내가 몸으로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내가 입으로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내가 생각으로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끊임없이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업의 이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중생이 지은 업이 이 윤회를 만들어낸다. 중생이 지은 이 업에 의해서 이 윤회 세상이 돌아간다. 중생이 지은 그 업보 따라서 각각의 지옥, 악이,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가지 세상에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돌면서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 전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생이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윤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윤회는 없습니다. 윤회라는 것 자체가 중생이 만든 업이고 중생의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업장이 소멸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의 완전한 자유를 얻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윤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깨달은 분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이 윤회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중생들에게 윤회에서 벗어나라, 윤회에서 해탈해라, 삶과 죽음의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이 수레바퀴의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어 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인이 되어라 라고 부처님의 경전에서 끊임없이 설법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자기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6가지 세상을 돌고 있습니다. 정말 못되게 흉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는 혹
자신의 벌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 생의 지옥은 절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존재들은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축생, 짐승으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남들과 싸우기를 좋아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질투심이 많고 승부욕이 강하고 남 위에 오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면 싸움의 귀신들의 세계, 아슈렉에 태어날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전생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근데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과거 전생에 정말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저 하늘세계, 천상세계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겠죠. 하지만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난 것도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천상세계에서 복을 다 누리고 난 뒤에는 다시 이 윤회 세상, 사바세계에서 끊임없이 돌고 돌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업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좋은 업은 선업이 되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쁜 업은 악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선업은 행복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 또한 이 악업이라는 내가 지은 이 악업이라는 이 존재는 나에게 불행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기 때문에 이 업이라는 것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늘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계율을 설하십니다. 수많은 계율을 설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과 수행자들에게 설하신 계율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꼽아본다면 5가지, 5개가 됩니다. 여러분 5개는 다 들어보셨죠? 5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이 5가지의 가장 기초적인 계율, 그래서 불자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5가지의 계율에서 5개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자신이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다라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이치들을 꿰뚫어 보고 우리 중생들에게 좋은 업을 지어야 된다, 악업을 짓지 말아라 늘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부처님, 왜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어떤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부처님, 왜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중생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중생은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부처님, 왜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중생은 건강하고 어떤 중생은 병약합니까? 왜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중생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이렇게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명쾌하게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모두 다 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자신이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자기 자신이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법하신 경전들이 바로 불설 3세 인과경이라든가 혹은 업보 차별경이라든가 혹은 10선업도경이라든가 수많은 이런 업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경전들이 8만대장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중생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면서 다음과 같은 계율들을 제정하신 겁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법을 설하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살생하지 말라, 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올바른 업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상하고 자세하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업을 꿰뚫어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살생을 많이 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항상 몸에 병이 많거나 단명을 하게 된다라고 누누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살생의 업보가 가장 무거운 업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목숨을 끊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 짓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 짓는 방법이 방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는 혹은 곧 죽게 될 생명들을 내가 거두어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놓아주고 베풀어주는 방생이라는 또한 복 짓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게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내 몸에 병이 굉장히 많고 또한 단명을 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업을 짓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법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착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법 없이도 살 만큼 그 착하신 분들 중에서 의외로 일찍 세상을 허무하게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까?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생에 그러니까 허무하게 단명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의 영향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던 그 선업은 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자기가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선업의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 부처님께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좋은 업도 나쁜 업도 이번 생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살생의 업을 많이 지으면 다음 세상에 단명을 하거나 혹은 몸이 병약해지는 그런 과보를 얻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제멋대로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계율에 제정해 놓으셨죠. 중생이 만약에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혹은 빌려놓고 갚질 않는다거나 이와 같이 도둑질과 관련된 나쁜 업을 짓게 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가난한 과보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가난하고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업보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죠.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내가 부메랑을 던지면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와 같이 내가 전생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실시키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내가 훔치고 남에게 손해와 피해를 줬기 때문에 혹 이번 생에는 내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 생이라도 그 무서운 업보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아는 스님이라든가 제 주변에 아는 불자님들 중에서 의외로 보이시피싱을 당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뉴스로 보거나 인터넷 신문으로 볼 때는 저 보이시피싱 저걸 어떻게 속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피해를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에 뭐가 쉬운 것 마냥 그 자리에서 그냥 꼼짝없이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보이시피싱을 받은 것도 물론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 업일 수가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속여가지고 훔치는 보이시피싱을 한 그 범죄자들도 무서운 업을 져서
다음 생, 다다음 생, 다다다음 생 경제적으로 항상 가난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겁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이 인과 업보는 정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이런 무서움을 모릅니다. 순간순간 이 순간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으면 절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언젠가 이 업을 내가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경계하고 스스로를 경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 실수로 혹은 전생에 너무나 무거운 업보로 내가 혹 나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인과 어변, 인과 업보를 믿는 불자라면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닦고 참회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후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은 나쁜 업을 속죄할 수 있도록 복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불자에게 있어서 불자의 수행에 있어서 인과 업보를 믿는다는 것은 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엄청난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 엄청난 부자들은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단 자기가 이번 생에 엄청난 부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부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대로 다음 생에 또다시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얕잡아봤던 갑질했던 그 업보를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와 이 윤회 세상은 철저하게 중생들이 지은 업보에 의해서 돌아가고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 이 업장을 완벽하게 소멸하면 이 윤회 세상에서 벗어난 영원한 자유인,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 내가 그만큼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살았구나. 혹은 이번 생에 내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많이 당했다면 내가 그만큼 과거 전생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내가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그 숙제와 빚을 내가 이번 생에 받고 있구나라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과 업보를 믿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더 이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끊임없이 이번 생에 복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고 남의 재물에 피해를 준 사람들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업보를 받게 된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삿된 음행, 음란한 짓은 내 배우자 외에, 그러니까 결혼을 한 내 남편과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고 다른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는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사랑과 애정과 서로의 화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내가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한 것은 굉장히 무서운 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에 들어와서 굉장히 성문화가 개방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 피는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전쟁에 봐도 그 바람 피는 남편, 바람 피는 아내가 제법 나오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거 아주 무서운 업보를 짓는 겁니다. 단 여러분,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서 첩을 두거나 남편을 하나 더 두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역사에 보면 일처다부제도 있고 일부다처제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하에 의해서 이렇게 부인을 열어두거나 남편을 열어두는 것은 서로가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악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묘하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남편이 있고 내가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를 속여서
몰래 바람을 피는 것은 부부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깨트리는, 화합을 깨트리고 믿음을 깨트리는 악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서운 업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바람을 많이 핀 사람들은, 부부간의 믿음을 깨트린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 항상 불화하는 가정, 항상 지지고 볶고 싸우는 콩가루 같은 그런 가정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많고 집안 문제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전생에 겁나게 바람을 많이 폈나 보구나, 한번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남편과 아내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업을 짓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입으로 욕설을 하거나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업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고 항상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머리가 우둔한 업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불자님들 중에 스님 1시간 동안 스님 법문 듣고 강의 들으면 들을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집에 가면 싹 다 잊어먹어요, 이런 불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아이고 우리 불자님 전생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이번 생에는 술 좀 끊으라고 제가 또 이렇게 우스개로 얘기하죠. 그래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면 멍청하고 우둔한 업보를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더라도 반주 삼아서 소화제 삼아서 드시는 건 좋지만 절대 취해가지고 꽐라가 될 정도로는 술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마약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게 다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하나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고자 하는 그런 간곡한 마음으로 권유하신 것들이 이런 인과법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생하지 않고 방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베푸는 보시의 복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부간의 윤리와 도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올바른 행을 잘 닦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대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진실로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이거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새 이상하게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분은 심지어 업이라는 것은 업보라는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큰 스님들의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업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업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도 그런 말이 나올지 궁금하구나, 이런 옛 선지식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업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마음을 완벽하게 깨달아서 부처님이나 아라한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중생은 항상 이 업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윤회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그 윤회세상 안에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불행을 피하고 싶습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까? 선업과 공덕을 지으셔야 됩니다. 이 절집에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설법을 하고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많은 불자님들과 만나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불자님들이
아무래도 상담을 할 때 좋은 일로 상담 오신 분들은 거의 없겠죠. 나름대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 때문에 상담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제가 뭐 점을 봐주거나 사주팔자를 봐주거나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나의 진정한 제자들, 나의 올바른 제자들은 점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사람들의 운명, 미래를 봐주지 말아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님들한테 와서 점쳐주세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봐주세요, 이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운명이 만들어진 것도 내가 지은 업이었다며, 지금의 이 운명을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바꿔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자신의 노력이라고, 자신의 의지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주팔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재미난 얘기 잠깐 들려드리자면요, 저도 20대 때 호기심이 나가지고 잠깐 사주팔자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명리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명리학을 공부한다고 또 이렇게 명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도 알겠지만 또 책값이 비싸요. 책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그 비싼 책 사놓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제 딴은 이렇게 명리학을 배웠거든요. 가불병전 무기경신인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고 뭐하고 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맞아요. 제 걸 제가 봤는데 잘 안 맞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줬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더니 한 번씩 귀신같이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맞췄어. 그리고 또 안 맞아요. 어쩌다는 맞는데 또 어쩌다는 안 맞아요. 그래서 내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책값 엄청 깨졌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혹시 명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 하는 그런 유명한 명리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명리학자들 밑에서 배우신 제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저는 이제 스님이고 또 저는 명리학으로 업을 삼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스님, 솔직히 그 사주팔자 8글자 뽑아놓고 그걸로 어떻게 사람 운명을 다 맞춥니까? 절대 사람 운명을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실제로 제 불자님들 중에서도 어디가 용하다 해서 난다긴다 유명한 역술가 만나서 맞상 이렇게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를 봤는데 제대로 안 맞은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지방에 건물 하나 세울 정도의 돈으로 복채를 쓰고 난 뒤에 자기가 더 이상은 점을 보지 않는다, 자기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운명은 절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운명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는 파동과 같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그 하나하나의 변수를 다 꿰뚫어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주팔자를 배웠을 때 재미난 내용을 하나 봤는데요, 일본에 어느 유명한 역술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일본의 유명한 역술가가 있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평생 사주팔자로 공부하고 점을 치고 평생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건 사주팔자를 봐주건 점을 쳐주건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자기가 이제 그게 하나의 궁구증이 되고, 그게 하나의 호기심이 되고, 그게 하나의 가슴의 숙제가 된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왜 팔자가 안 맞지?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 그리고 자기가 맞추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사주팔자를 가슴에 숙제로 삼아서 평생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얻은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사주팔자를 봐줘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분명히 있더라.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
첫째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사주팔자가 잘 안 맞더라. 왜냐? 이 사람이 올해 분명히 나쁜 운이 있었는데 그 나쁜 운을 괜히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평상시에 덕을 많이 베풀고 평상시에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팔자가 잘 안 맞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팔자가 잘 안 맞더라. 운명이 잘 안 맞더라. 왜냐?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이 좋은 가정을 꾸려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 할 말년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막 10년, 20년형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꼬라지가 있고 못돼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운도 깎여버린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팔자가 안 맞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팔자가 안 맞더라.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답니다. 종교심이 지극한 사람들이 팔자가 안 맞더라. 특히 일본은 불자가 많지 않습니까? 불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자를 뜻합니다. 일본의 불자들 중에서 연부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한 그런 불자들이 사주팔자가 안 맞더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아시는 어느 불자님이 금강경을 평생 읽으신 불자님이 있었어요. 금강경을 평생 오랫동안 읽으신 불자님이 있었는데 너무나 집안에 이렇게 좀 우환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용한 그런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용한 이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하는 얘기가 아줌마는 점이 안 보여요 이러더래요. 그분이 신점을 보는 분이었는데 아줌마는 점이 안 보여요. 이상하게 아줌마는 점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옆에 친구가 이 친구가 절에 다니면서 금강경을 많이 읽었어요 하니까 그때 무당이 아이고 그 절에 다니는 분이면 부처님께 열심히 불공 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말,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들이 내가 지은 업이라면 이 운명을 바꾸고 이 업을 바꾸는 것도 결국 누구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불자님들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을 물어보실 때 제가 딱 부러지게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해줄 말이 없다. 지금 이 모든 고통은 내가 지은 업들이다.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딱 세 가지를 명심해라.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합니다.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능엄주를 하든 광명진언을 하든 하나라도 간절하게 제대로 정성스럽게 해라.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법문을 할 때 무슨 기도가 좋아요? 라는 것 좀 질문하지 말아라. 어떤 기도를 하든 정성껏 하면 하나로 다 통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찾아와서 무슨 기도가 하면 좋을까 이러면 저 솔직히 이제 좀 짜증이 나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비심이 부족한가 봐요. 이게 중생들이 이게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닦으라. 기도를 많이 하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일에 장애가 많은 것은 박복해서 그렇습니다. 박복해서. 그럼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우리 주변에 보면 볶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자분들 중에서도 절에 와서 볶아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절에 오래 다녔다고 새로 절에 오신 분들 막 텃세 부리는 그런 분들, 이거 영상 보시고 뜨끔하실 분들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막 자리 맡아놓고, 아니 법당에 자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막 자리 맡아놓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텃세 부르고 같이 절에 다니면서 뒤에서 막 스님들 도반들 뒤에서 막 흉보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 가슴에 상처기 내는 그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 절에 있더라고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래도 복을 까먹지 않으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꾸 복 까먹는 짓을 하니까 자꾸 복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고 자기 마음을 내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무슨 업을 짓고 있나 자꾸 자기 자신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어라. 복 까먹지 말고 복을 많이 지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잘 써라. 제가 이걸 10년 동안 제가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고 항상 복을 짓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만대장경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 이 마음 잘 쓰는 게 불법의 핵심입니다.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강경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한마디로 마음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소리입니다. 마음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용기심이라고 부릅니다.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선자가 착할 선자도 있지만 잘하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선, 용은 쓸 용자, 사용하다, 쓸 용자. 기심, 그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선용기심. 이 마음을 잘 쓰는 거에 모든 불법의 핵심과 모든 불법의 도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네, 불자 여러분, 마음 잘 쓰고 계십니까? 우리 저 같은 스님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광우야, 마음 잘 쓰고 있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우니까 꾸준히 자꾸 닦아야 됩니다. 저 부처님이 되는 그날까지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힘드세요? 괴로우세요? 답답하세요? 결론은 수행밖에 없습니다. 부적 좀 써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제가 제 피를 짜내가지고 부적을 써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굿 좀 지내고 제사 좀 지낸다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부처님한테 뭐 쌀 좀 올렸다고, 부처님한테 물 좀 올렸다고, 부처님 앞에 연등 좀 올렸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은 짓는 거지만, 부처님께 공양하는 복은 짓는 거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입니다. 수행해라. 염불 기도하고 항상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쓰는 거.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천일기도의 마음으로 이 세 가지만 3년을 닦아봐라. 3년 동안 항상 부처님께 부처님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라고 정말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기도해보고, 그리고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더 이상 복 까먹지 말고 끊임없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짓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써라. 평상시에 마음을 잘 써라. 이렇게 천일기도하는 마음으로 3년만 닦아봐라. 그래서 제 주변에 불자님들 중에 이 세 가지를 잘 닦아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을 극복하고 너무나 신비롭기 짝이 없는 부처님 가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닦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100번 들어도 한 귀로 들어오면 한 귀로 나갈 뿐, 결국 본인이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세 차례에 걸쳐서 윤회와 인과 어변, 인과 내가 지은 원인을 내가 그 결과를 받는 업보의 인연,
인과 어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윤회와 이 인과 어변은 부처님 말씀의 가장 밑바탕,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윤회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항상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서 영원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결국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밀어닥치는 그 불행들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점점 행복한 길로 만들고 싶다면 항상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항상 복과 선업을 지으시고 항상 이 마음을 잘 쓰는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제 주변에 이와 같이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한테 자기 인생의 은인이라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제 법문을 듣고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자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마음을 잘 쓰려고 노력했더니 너무나 기적 같은 가피를 받았다고, 인생의 은인입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인사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건 절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몸으로 닦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지식의 종교면 철학자와 불교학자들은 벌써 다 성불했습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 실천의 종교, 수행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지금 무엇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항상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마음을 잘 닦는 그런 올바른 불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